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잠언 2장 잠언 2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페이지로는 911쪽 잠언 2장 10절부터 끝에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예, 22절은 다 같이 봅니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게으른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아멘. 예, 오늘 잠언 2장 10절부터 22절까지 보셨는데요. 이 잠언 2장은 솔로몬이 그 젊은이들을 위한 어떠한 충고의 내용 중 세 번째 것으로서 그 앞에 전반부인 1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지혜를 추구하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게 될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이어지는 후반부인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 지혜가 인간의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어야 되며 또 그 결과로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10절부터 12절은 지혜로운 마음을 가질 때 갖게 되는 영적, 육적 유익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것이고 13절부터 19절은 이와는 반대로 신적 지혜를 지니지 못한 악한 자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지혜를 가진 자들은 그런 악한 자들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어떤 소극적인 측면에서의 지혜의 유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은 지혜로운 자가 실생활 가운데서 얻게 될 어떤 보다 적극적인 면에서의 유익을 보여주는데, 다시 말해서 이 지혜는 소극적으로 볼 때는 악한 자와 패역을 말하는 자, 그리고 음녀와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벗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는 지혜를 가진 자는 선한 자의 길, 의인의 길, 정직한 자의 길로 행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점점 온전하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면 먼저 우리 영혼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평안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이 평안을 잃어버리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신적인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지혜는 그 지혜를 소유한 자로 하여금 과거의 어떤 죄악된 모습에서 이렇게 벗어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를 소유한 자는 죄에서 해방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지혜는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는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정죄함을 받지 않기 때문에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고 이제 생명과 그 다음에 성령의 법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러한 영적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러한 영적인 어떤 평안,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는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신적 지혜 여기서 떠나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자기를 잘 살펴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신적 지혜는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들을 성화의 길로 이끌어 나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러한 신적 지혜를 얻게 되는데 우리가 이러한 신적 지혜를 갖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나가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고 의를 이루는 삶이 바로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지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영적인 여러 가지 유익들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고 그 지혜를 구함으로 이제 죄에서 떠나 자기의 거룩함을 이루고 말씀을 순종함으로 거룩함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을 보시면 10절에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심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여기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간다 그랬는데 개역 성경을 우리가 쭉 보면 거의 9절 보면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그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하고 나서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9절과 10절이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이 주석을 보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이 10절 앞에는 이 키라고 하는 어떤 조건을 나타내는 접두어가 붙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이 9절에서 끝나고 10절에서 이제 새롭게 문장이 전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이제는 앞에 붙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작이 돼서 19절까지 내용의 전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을 그 히브리 문법에 맞게 번역을 하면 만일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면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볼 때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어떠한 유익을 언급하는 것이라면 여기 10절부터의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은 자의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인 삶의 중심지로서 지정의의 좌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이러한 마음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제 뒤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유익들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되느냐? 첫째로 보면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문자적으로는 원래 아는 것을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그 앞에서 말하는 지혜와 동일한 그러한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은 자는 그 심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자기 마음의 역사에서 자기를 바른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그 심령이 또 그 영혼이, 여기서 말하는 건 그냥 영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인격 전체를 다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삶의 어떤 전반에 걸쳐서 그 사람이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러한 신령한 지혜를 얻게 되면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서 모든 것들을 바로 분별하게 돼요. 왜 이러한 일들이 닥쳐오는가?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고난을 주시는 것도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유익으로 나를 연단하시고 나를 단련하셔서 정금과 같은 그러한 자로 만드시고 그를 통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러한 고난을 주신 것이구나. 또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곁에서 나를 안위에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지혜로 인해서 환난 중에도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가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늘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또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소유한 자는 어떠한 유익을 얻게 되느냐? 근신하며 또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해서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한 자의 길에서 건져낸다라는 거예요. 여기 근신은 그 지혜의 외적 표현으로서 어떤 악한 계획이나 행동에 주의하는 걸 가리킵니다. 주의하는 것. 그 다음에 명철은 2절에서도 언급을 했듯이 사물을 옳게 분별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혜를 소유한 자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경거망동하지 않고 항상 근신하며 신중하게 삶의 태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은 또 패역한 자들은 그 악한 것으로 또 패역한 것으로 우리가 1장에서 본 것 같이 악한 자들이 나와 함께 전대 하나를 두고 우리가 숨어서 다른 이들을 삼키고 빼앗자 이렇게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근신해서 그러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예요. 막아주는 거.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악한 자들과 패역한 자들은 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 잘못된 길로 끌어가서 우리를 실족해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소유한 자들은 그 지혜에서 나오는 근신과 명철로 인해서 이러한 악한 자들 또 패역한 자들의 괴계와 술수를 잘 분별하기 때문에 거기에 걸려 넘어가지 않아요. 실족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그 앞의 구절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그 회개하고 지혜 구하기를 은이나 또 보배를 찾는 것 같지 않은 자에게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의와 공평과 정직과 선한 길을 알게 해주시고 또 그 지혜가 마음에 들어가서 영혼을 즐겁게 하고 또 악한 자의 길과 패역한 자의 유혹에서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그 잘못된 길, 악한 길에서 우리를 건져주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 주와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주는 그러한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 말로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에는 이러한 힘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지혜를 붙든 자들은 그 지혜의 능력으로 이러한 잘못된 길을, 악인들의 괴계와 술수를 잘 분별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다른 길을 걸어가고, 이러한 자들이 어떤 삶입니까? 복된 삶이죠. 우리가 시편 1편에 그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왜 앉지 않아요? 왜 이런 길 안 가요? 지혜를 소유했기 때문에. 어떻게 지혜를 소유해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지혜를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으니까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소유할 때 참으로 복된 삶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보면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여기는 이제 이 무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무리는 앞에서 말한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미혹하는 악한 자들과 패역한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악한 자들과 패역한 자들의 어떤 삶의 모습,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런 그들의 행위의 모습은 어떤 거냐? 거기 오면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한다 그랬어요. 이 악한 자들은 첫째로는 정직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행합니다. 이 어두운 길, 이거는 다 성경에 보면 어두운 보통 죄, 그다음에 무지함, 또 악한 행실,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저희들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혜를 거부하고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해서 악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또한 이어서는 뭐라고 합니까? 거기 14절에서는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이 사람들은 뭘 즐거워해요? 악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 패역을 행하는 거. 이들은 단순히 악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악행을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패역하게 행하는 것을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를 멸시하며 지혜를 얻지 못한 자들은 이 악행이 습관화가 됩니다. 습관화가 돼요. 악행이 습관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세요? 양심이 마비가 돼요. 우리가 간이 이렇게 자꾸 무리라면 간경화가 온다 그래야 되나? 간경화가 오면 간이 무감각해져. 역할을 못한다고, 역할을. 그래서 간은 해독을 해야 되는데 간이 해독을 하지 못하니까 몸이 어떻게 돼요? 자꾸 피곤하고 황달이 오고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와 같이 악이 습관화가 된 사람은 이제 양심이 마비가 돼. 양심이 마비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죄를 지어도 이게 죄인 줄 몰라. 죄인 줄 모르니까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악으로 즐거워한다. 여러분, 이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간경화 이런 게 많이 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간경화가 와도 자꾸 술을 먹어. 왜? 피곤하거든. 근데 술을 먹으면 그게 간에 자극을 줘가지고 피곤한 걸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힘든 걸. 그와 같이 죄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 이 무감각한 양심이 그 죄로 인해서 어떤 즐거움을 느끼게 한다니까. 그래서 자꾸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거의 15절 보면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리라 그랬어요. 행위가 구부러지고 패역하다라는 거죠. 여기 구부러진다라는 말은 비틀리거나 왜곡되어서 바르지 못한 이러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약한 자들의 습성이 이렇다는 거예요. 습성이. 그들은 근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구부러져 있어요. 근본적으로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패역한 길로 늘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약한 자들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16절에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거는 이제 그 앞절과는 달리 또 지혜를 소유한 자가 얻는 어떠한 유익에 대해서 세 번째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녀와 이 말로 후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을 해준다는. 여기 음녀나 이방 계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어떠한 모든 것들을 다 가리키는. 음녀는 보통 창녀 이런 사람을 가리키지만 그 외에도 영적으로는 어떠한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 향락, 즐거움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음녀나 이방 계집과 같은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말로 호려요. 말로. 이 말로 호린다는 것은 어떤 유혹을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입에 발린 그러한 말들이나 아첨하는 이러한 말들을 가리키는 거죠. 또 사단이 이 음녀나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러한 세상의 향락 또 쾌락 세상적인 즐거움에 빠지게 하려고 한다는. 근데 참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이게 음녀의 미혹이구나. 이 말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말이구나. 그걸 분별하고 그러한 자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를 이렇게 자꾸 아첨하는 말을 하고 입에 말린 말을 해서 자기를 이렇게 좋게 해주고 높여주고 이러니까 그 말을 좋게 여기서 어떻게 해요? 그러기를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도 우리나라가 많은 왕조들을 이렇게 겪었는데 특별히 바로 앞에가 이제 우리나라 조선 왕조잖아요. 그럼 조선 왕조를 보면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어요. 대표적인 악한 왕이 이제 연산군 같은 악한 왕이죠. 조선시대 군이 둘이잖아요. 연산군, 광해군. 근데 광해군은 그 어떤 이 당정에 의해서 좀 문제가 있고 연산군은 아주 음란하고 방탕하고 백성들을 아주 괴롭게 한 그런 왕이었어요. 반면에 선한 왕들이 있다고.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세종대왕이 있고, 그죠? 성종도 있고. 근데 이 선한 왕들은 그 신하들을 세울 때 이렇게 아첨하는 신하들을 별로 안 세운다고. 훌륭한 신하들을 잘 분별해서 좋은 신하들을 세워요. 근데 이 악한 왕들을 보면 그들은 자기에게 직언을 하고 자기에게 나쁜 말, 어떤 충언을 하는 이러한 충신들은 싫어해. 왜?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하거든. 근데 간신들이 이제 좋은 말로 자기 길을 살살 긁어주면 그러한 사람들 좋아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세운다라는 거죠. 이 악한 자들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 영적 지혜가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악한 자들이 우리를 유혹을 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음녀나 이방 말로 흐리는 이방 여인들이 와서 우리를 미혹할지라도 그러한 자들의 괴계와 실수를 잘 분별하고 그들을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7절에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거는 이제 그 앞에서 그 어리석은 자들 그들의 행위와 결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에 대한 네 번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랬어요. 여기 소시의 짝을 버렸다 그랬는데 이 소시의 짝은 원래 표현은 어릴 적부터 있던 친구를 가리키지만 여기서는 젊을 때 일찍 이렇게 결혼을 해서 얻은 배우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그러한 배우자를 버려요. 왜 버릴까? 그 앞에 내용이에요. 앞에 음녀에게 어리석기 때문에 이들은 음녀에게 또 말로 흐리는 이방 여인에게 미혹을 받는다고. 또 그들에게 끌려가요. 그들과 이제 쾌락을 나누고 그들과 즐거워하다가 누굴 버려요? 소시의 짝, 자기의 원래 법적인 배우자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결혼 제도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른 제도들은 다 인간이 제도를 낸 거지만 이 결혼 제도는 누가 내신 겁니까? 하나님이 내신 거잖아요.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내셨다고. 근데 이렇게 소시의 짝을 버리고 나가는 것은 이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결혼 제도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은 사망으로 그 집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이렇게 소시의 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나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기 때문에 그 가정의 행복이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그 집은 사망으로, 가정이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며 껴주며 행복하고 거기서 천국을 이루어야 돼. 우리가 이 가정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좀 행복해야 돼. 그런데 소시의 짝을 버리고 언약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이 뭐가 돼요? 사망이야. 죽는 것 같아. 집에 들어가면 죽는 것 같아. 죽는 것 같아. 또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음부도 무덤, 지옥 이런 걸 가리키잖아요. 그 가정이 이렇게 사망과 고통에 처하게 되고 마는 거죠. 또 그 뒤에 이어서는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음녀의 미혹을 받아 나아가고 이방 여인에게 미혹을 받아 나아가는 자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해요. 이 말은 이렇게 미혹을 받아 나아가면 거기서 회복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거는 마치 뱀이 어떤 그 짐승을 이렇게 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뱀이 두 마리가 있는데 여기 쥐가 한 마리 있다고. 뱀이 이렇게 뱀 두 마리가 쥐를 이렇게 머리하고 꼬리 쪽에서 딱 깨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두 마리가 이렇게 서로 반씩 나눠서 먹고 사이좋게 돌아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면 큰 뱀이 작은 뱀까지도 잡아먹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뱀은 이가 이렇게 구부러졌어요. 구부러졌어. 이렇게 똑바른 게 이렇게 구부러졌기 때문에 한번 확 깨물면 다시 빼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같이 물고 있으니까 먹다가 큰 뱀이 작은 뱀까지 삼키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음녀에게 미혹을 받아 이렇게 나아가게 되면 그것이 마치 뱀이 어떤 이 먹이를 물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서 벗어나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나아가게 되면 거기서 회복되어 돌아오는 게 참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들은 어떤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 나갔지만 거기는 아까 살펴본 것처럼 참 사망의 길이고 또 음부의 길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고보 4장 4절을 보면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덧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세상에 빠지고 세상과 벗이 되면 누구와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된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으니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회복되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이러한 그 잘못된 길, 그러한 길로 가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고 또 신령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이러한 죄악의 길을 떠나게 해주신 게 참 감사한 겁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세상적으로 나가는 게 그게 기쁘고 즐겁고 복받은 줄 알고 자꾸 그 길로 나간다고. 그러나 그 길의 결과는 멸망이에요, 멸망. 그 다음에 20절에 지혜가 너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여기서는 지혜를 소유한 자의 그 유익에 대한 네 번째 말로서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한 자의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는 그러한 생활, 영적인 의미에서의 어떤 신앙의 경건과 성결을 유지하는 삶을 가리키는 건데 우리가 지혜로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의의 길을 지킨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선한 길을 걸어간 사람은 거기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너무나 기뻐요. 즐거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힘을 쓰게 되는 거죠. 또 힘을 쓰면 거기서 또 더 신령한 지혜를 얻게 되고 그를 통해서 점점 더 의로운 자로 만들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점점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선한 길로 걸어가고 의의 길을 지키고 생명의 길 또 성화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대저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게으른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여기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고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했어요. 여기 정직한 자나 완전한 자는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 한마디로 지혜를 얻은 사람, 이러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순종하며 살기 때문에 그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견고하며 흔들지 않는 이러한 삶을 삽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레위기 25장 18절 보면 너희가 내 법도를 행하며 그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그랬어요. 또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복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완전하게 살려고 힘을 쓰면 우리가 이 땅에서도 든든히 서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리에 이어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게으른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 정직하고 지혜를 소유한 자가 받을 축복과는 반대되는 말로서 지혜를 얻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맞이하게 될 어떤 비참한 결과를 말하죠. 그러니까 이러한 비참한 결과를 말하는 것은 이렇게 되지 말고 너희가 지혜를 얻어서 복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뽑혀서 되겠습니까? 끊어져서 되겠어요? 우리는 언제나 이 땅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살펴본 것처럼 이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 지혜로 인해서 근신하고 또 명철을 얻어서 이러한 악한 자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또 하나님의 그 계명과 율례를 잘 지킴으로 성화를 이루고 또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지만, 반면에 참 지혜를 떠나 악하고 패역한 이러한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저버림으로 마침내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사망의 고통과 음부의 길에 처하게 되고 만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경계로 삼아서 우리가 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땅에서 뽑히고 끊어지는 그런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니라 참 이 땅에서 견고하며 또 복된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늘 지혜를 구하고 또 그를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하여 우리를 복된 길로 또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하지만 아버지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지혜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여전히 악한 길로 어리석은 길로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가 이렇게 지혜를 얻어 그 지혜의 길로 걸어가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즐거움을 누리게 하시고 또 땅에서 견고하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시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러한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이 지혜를 구하고 선한 길을 통하여 또 의의 길을 통하여 자기의 성화를 이루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또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 성도들 그 심령이 날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시는 평안과 기쁨이 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